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시드니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참 적은데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매일마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장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인사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그 마음속에 감사하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에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따라서 세워진 교회였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이 막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몰랐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부르셔서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 10여 년이 지난 뒤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 빌립보서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은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갇힌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이제 시위대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로마 군대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왕족에게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22절에 보면은 인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는 게 누굽니까? 시저의 집 사람들. 그러면은 왕족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마도 몇몇 그 가이사 시저의 사람들에게 왕족들에게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이 사람들이 가둬놨지만 이 가둬놓은 곳에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아무것도 하려 하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마음은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 증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정 선교, 감옥 선교를 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감옥에 있는 그 같은 죄수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예요. 그냥 집에서 살되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지내는 어떤 그러한 상태에 어느 정도 조금의 자유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군인들이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구나. 그들이 어차피 보초를 서면서 많은 시간들을 사도 바울과 같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항상 있든지 묶여 있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2절에서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데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인가? 3절에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절 3절을 통해 볼 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됐냐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세워지는 그때 많은 복음의 전도에 함께 애를 쓰면서 사도 바울을 돕고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러니까 개척 멤버나 마찬가지죠. 어려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처음에 세워졌을 그 당시에 같이 그때 복음을 전수를 받아서 그렇게 열심으로 은혜 받고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들이 정말 너무나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던 거죠. 서로 분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까 내가 이 두 사람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인 때문에 지금 교회가 분열이 되어 가고 있고 서로 유오디아 편, 순두개 편 해가지고 이 개척 멤버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쓰는 내용이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교회를 지금 망치려고 하느냐 하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따뜻하게 부드럽게 권면하면서 그들이 과거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 일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썼지 않냐. 복음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그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과거에 그렇게 해왔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둘을 갖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왜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여인의 어떠한 그 성격의 다름 또는 어떠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안에서는 정확하게 찾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원인을 해결할 길,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길은 이 두 사람을 같이 모여가지고 밥을 먹게 하고 이것저것 상품을 주고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뭐든지 분쟁이 있을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것이 확대되기도 하고 그것이 줄어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가 바로 나의 신앙의 현재 상태죠. 수준이 있는 신앙이라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거기에 가는데,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믿음이 어린 신자, 나는 어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안에서 이 문제를 막 어떻게 해결하고 이 문제를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1절부터 보면요, 그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 또 그 반대의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기는 여기에서 이 contentment, 나는 이 만족함을 느끼고 있다. 어떤 때에 만족함을 느끼느냐? 나는 스스로 이것을 감사히 여기고 받아들인다. 이 문제들을. 근데 그 문제들이 어떤 거였냐면은 첫 번째로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와 모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수요일 날 나가서 이제 피켓 시위를 하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헤이 굿 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말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상한 손가락질을 하고 가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는가? 막 어떨 때는 자기가 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욕도 먹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예요? 감사한 거죠. 예수님도 나 때문에 욕 먹고, 예수님도 나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나도 예수님 때문에 뭐 큰 거는 아니지만 이러한 어려움도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당한 것이니 나도 그 고난에 참여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싶고, 주여 회개하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자족하는 마음, 이 상황 안에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궁핍하게 되었구나. 예수님도 배고프셨는데 나도 예수님의 그 배고픔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거를 알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그래서 창피와 모욕을 당할 줄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비천한 가운데 있으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위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막 여기저기서 막 풍부한 것들을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럴 때에도 있었고, 또 배고픔과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배고프다라는 것은 돈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적인 문제, 또 먹지 못해서 정말 꼴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을 그런 일들도 있었고, 어쩔 때는 막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좋다 할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도대체 뭔가? 모든 일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만한 비결.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고픈 시절에는 배고픈 시절을 감당할 능력, 배부른 시절에는 배부른 시절에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빗나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 또 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또 풍부하게 나를 높여줬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 나의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굳게 지키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변질되지 않게 그렇게 갈 수 있는 뭐예요? 그 능력.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또다시 배고파도, 또다시 배불러도, 또다시 궁핍해도, 또다시 비천해질지라도 내가 모든 것 이거 다 할 수 있다. 내가 다시 이런 일들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들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거, 기뻐한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형편에 뭐를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욕심내지 않는 거죠. 이것으로 만족하고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머리 싸매 가며 고통을 받고 왜 힘들어하고 왜 그렇습니까? 뭔가 더 갖고 싶은 마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그 인기를 더 얻고 싶은 마음. 근데 사람들이 점점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막 괴로워하고 연예인들 그렇잖아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정치인들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여론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결정권을 이제 바꿔요. 자기의 소신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자기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론조사 아닙니까? 계속해서 여론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뭔가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주인이니까 어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가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책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라는 게 없어요.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인기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때문에 호주 사회나 이런 것도요.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한국 사회에도 막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그 얘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정책을 펴고 또 이러한 그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를 지지해주는 시민단체라든지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러한 그 노조라든지 이런 그룹들이 그런 걸 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자기를 서포트해주고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 뭐 독재자가 있고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 독재자가 도대체 왜 나타났습니까? 국민들의 정신 수준이 그런 거죠. 국민들이 그런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해도 돈 몇 푼 지어주면 또 찍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공무원과 경찰들과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라는 원래 그런 나라죠. 국민들이 그런 수준인 거죠. 그런데 어떤 나라는 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떤 나라는 또 타락했어요. 국민들이 잘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또 육신적인 것들을 막 지원해주고 뭐 해준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주면 또 몇 푼 찍고 거기에다 또 돈을 또 주고 국민들에게 돈 깔아주면은 뭐 돈 얼마 받을 줄 알고 투표를 했더니 왜 돈을 안 주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 정치인들은 그런 거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만큼 어두워지고 그만큼 이 사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죠. 동성애라는 이런 문제들도 이만큼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편들을 우리가 보여지는 건데 그 뒤에는 또 뭐가 있느냐? 교회가 뭐 하고 있는가? 교회의 타락이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투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어도 나에게 잘해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옳지 않은데 나한테는 이득을 준다. 그럼 어디를 찍어야 되겠어요? 나에게 이득 주는 사람을 찍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옳은 사람을 찍겠습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내 이익이에요. 내가 필요하고 내게 이익되면 무조건 여기 찍는 거죠. 그러니까 호주에서도 이 이민자들에게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좀 더 잘해주는 정당이 있죠. 그리고 뭐 사람들의 뭐 어떤 생각과 시선이 뭐 자기들에게 쏠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막 해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막 찍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배척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고 오직 나의 이익 그래서 나의 결정의 투표를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경우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도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면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뭐를 가지고 있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가 내 몸 편한가 여기에 대한 욕심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 네 편 가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작은 교회지만 이러저러한 형편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그 욕심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욕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요, 누구 뜻대로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하나이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게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기도의 정의. 우리가 지난번 미니 DTS에서 기도의 정의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했습니다. 우리 김지 목사님이 냈던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기도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뭐예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죠.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가 뭡니까?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막 내 뜻을 내려놓지 않기 위한 막 투쟁과 발버둥 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발버둥 치다가 나중에 하나님 항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 시절에는 맨날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하고 안 되면 울고 뒤집어지고 막 그냥 바닥에서 뒹굴고 그러면서 막 고집 부리면서 막 그냥 그렇게 가죠. 그런 아이들이 점점 성숙해지고 커지면은요 이제 부모님을 알게 되고 부모님께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공동체와 사회와 가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생각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고 교회를 생각해주고 부모님을 생각해주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렵겠구나 내가 좀 참아줘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자기 절제를 하는 거 왜 하는 겁니까? 바로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자신의 이 정욕을 버리지 않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지 않은 문제. 우리가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고민을 하며 어려워지는가? 내가 궁핍해지면요. 더 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염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이 안에 이거 없어졌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이런 걱정이 먼저 들어오고 그 먼저 들어오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살아있다.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육신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어떡하지?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내가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또 이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간구해라. 감사해라.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편이 갈려져서 두 사람이 부닥치고 자꾸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고 저 사람 때문에 뭐 어쩌고 막 맨날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거예요? 나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미움과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욕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러한 그 인간적인 정욕이 사람들 사이에 계속 부닥칠 때 그런 교회, 그렇게 그런 것이 많은 교회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 소리만 계속 나는 것. 그래서 미성숙한 교인들, 그리고 어린 신자들밖에 없는 거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 아이들 데려다 놓으면 나중에 한참 지들끼리 놀다가 보면요. 뭐예요? 나중에 보면은 사이좋게 맨 처음에는 뭐 니꺼 내꺼 속꿉장난도 하고 막 이러다가 부모님이 다 사라지고 어디 갔어. 그러면 자기들끼리 남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면 어린아이가 막 엥 울고 막 어떤 애들은 막 그러다가 막 자기끼리 싸우고 어린 애들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항상 옆에 있지 않으면은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걸 말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 앞에 이것이 재정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모든 문제 앞에 무엇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부터 하지 말아라. 염려부터 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하여 무언가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는구나. 아, 주님, 아직도 내가 인간적인 욕심도 많고 야망도 있고 아직도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편 사람들 만들려고 하고 아직도 인기를 끌려고 하고 아직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고 아직도 하나님이여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더 내려놓게 하셔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사실 우리는 평생 훈련하잖아요. 예, 누가 이 세상에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큰 어른이고 나이가 지금 40대, 50대, 60대 누가 우리를 훈련할 거예요? 나도 나를 훈련 못하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훈련시켰죠. 학교에서 훈련시켰어요. 공부하는 훈련,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켰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누가 나를 훈련시킵니까? 내가 나도 훈련시키지 못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까? 우리를 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나이 먹은 어린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어린이죠. 이런 우리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려고 여전히 내 자신을 보여주시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가 불편한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훈련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더 이런 모든 것들이 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욕심에 있잖아요. 사람들과 싸우는 이유가 욕심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에 질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로는 이 일 뒤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궁핍할 때도 내 마음 생각 지켜주시고 또 비천할 때에도 내 마음 생각 지켜주시고 배부를 때 배고플 때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동일한 사람 언제든지 감사하는 사람 무슨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로만 만족하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니까 없어도 나에게 공급해 주실 분 있어도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교만해지지 않을 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얻으며 그분이 나의 모든 공급자요 치료자요 창조자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물질이 있고 없고 뭐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얼만큼 붙어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삶이 행복과 감사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우리 눈에 있는 것, 보이는 것,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감을 얻고 즐거움을 얻겠지만 우리 그런 거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그분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있던 것들을 가져가실 때